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와보라의 윤민 목사입니다. 정말 세월 빠르네요. 오늘이 9월 12일, 내일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아서 좀 쉴까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사모님도 그러고 또 사모님 말씀 때문에 또 몇몇 지인들에게 여쭈어보고 그랬더만은 계속 하는 게 올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의견이었고, 또 제가 우리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하고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크리스찬 경납이라는 이 공식 기관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경남이 창간될 그때부터 제가 또 언론인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집위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띠고, 그리고 늘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칼럼 이름이 뭐냐면은 금빛 등대, 우리 교회 이름이 금빛 교회거든요. 그래서 금빛 등대라는 그 제목을 갖고 늘 칼럼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4일 날 발행된 거기에는 오시리스의 저울, 오시리스의 저울이라는 그 제목으로 칼럼이 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참 좋다, 물론 뭐 제 앞이니까 그러겠지만 참 좋다, 한번 이런 칼럼도 한 번씩 올려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감히 올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싫다고 그러면 안 올릴 거고, 또 괜찮다고 그러면 올릴 거고. 왜냐하면 또 칼럼도 이 자체가 시사성 등을 띠면서 시사성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때그때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보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게 이 칼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간 때부터 여태까지 뭐 한 지금 5, 6년, 7, 8년 됐습니까?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9월 4일자는 오시리스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이걸 조금 제목을 바꾸어 가지고 거짓말의 무게를 다는 오시리스의 저울, 거짓말의 무게를 다는 오시리스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거짓말이 난무하는, 일말의 양심도 없어져 가버린 그런 시대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시사성을 생각을 하면서 오시리스의 저울이라는 이 칼럼을 쓴 겁니다. 먼저 칼럼을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잠깐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시리스의 저울. 거짓말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 있으면 어떨까? 공상 아닌 공상을 해본다. 우선 정치인들의 거짓말 무게부터 달아보고 싶다. 특히 내년 총선을 꿈꾸는 선량들로부터 저울대에 오르라고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싶다. 과연 저울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는지 지레 겁부터 난다. 그래서 그런 저울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세상의 3대 거짓말은 옛날부터 존재해왔다.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3대 거짓말이다. 게다가 이제는 더 늘었다. 다 되었다는 중국집 주인의 자신감,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것이라는 연인들의 속삭임, 그리고 이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는 신입사원의 면접시험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거짓말 파노라마다. 거짓말 심리학자인 로버트 필드먼에 따르면 사람들은 10분에 3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1시간에 18번, 하루에는 432차례나 거짓말을 한다는 결론이다.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도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보면 누가 누구를 보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부터가 거짓말일 수 있다는 얘기다.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소망한다. 거짓말 선수이면서도 영생을 꿈꾸는 게 인생이다.
영생과 부활한 모든 신화나 종교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집트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집트인들은 오리시스의 심판을 통과해야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믿었다. 죽은 사람의 심장이 법정의 저울에서 깃털 하나의 무게와 수평을 이루면 영혼은 비로소 영생을 누리게 된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두고 심장이 두껍다는 그런 데서 연유한 말이다. 사후 법정의 심판정이 바로 오시리스다. 본격적인 가을의 계절 9월이다. 자연은 거짓 없이 시간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연의 법칙에 따름으로 풀잎은 돋아나고 꽃은 피어난다. 여름의 태풍에 대비하는 것도 자연과의 화합에서만 가능함을 익히 알고 준비한다. 가을의 열매에도 땀이라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익혀야만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삭풍을 이겨내는 겨울철은 이런 것들에 주어지는 준비 사건임을 익히 알고 있다. 놀라운 자연의 섭리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 거역이 기본이 되었다. 순종은 바보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일단 판단의 기준은 내 유익이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것은 생활화되었다. 분망도 잘 빠지는 자가 이익을 거머쥐게 되어 있다. 거짓말도 적당히 잘해야 한 자리 차지하는 세상이다. 군중의 함성에 편성할 줄 알아야 표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다. 찰나적 만족에 내일은 자리할 틈이 없다 보니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헛일일 뿐이다. 한국의 현실을 보며 오시리스가 저울을 들고 호통이라도 한번 쳐준다면 가슴이 후련할 것 같다. 국민을 위한다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오시리스의 저울대를 꼭 끌어올리고 싶다. 진정으로 가슴을 열고 나를 생각하고 너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한다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일까 하고 되뇌어 본다. 죄의 무게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기독교는 죄를 원어로 하말티아라고 한다. 궁수가 쏜 화살이 과적에 맞지 않고 빗나간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의 행위를 죄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가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듯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제 멋대로 살게 된 것이다. 이것이 죄가 된 것이다. 죄지은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비켜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시리스의 저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도 유권자들도 특히 거짓말을 죽먹듯이 하는 주사파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살만한 대한민국의 지름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참 돌아보면 세상은 거짓투성입니다. 우리 유행가에도 뭐 짜가 하는 그런 유행가가 있었죠. 정말 짜가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뭐 추석이니까 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추석을 맞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표피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그럴듯한 것도 참 좋지만은 정말 우리 내면적으로 들어봤을 때 그 속을 들어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영혼까지 들여다봤을 때 정말
거짓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느냐. 그리고 세상의 거짓에 물들지 않고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된 삶을 살 수 있느냐. 거기까지,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는 추석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특히 정치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저 자빨 주사파들, 오시리스의 저울을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이달의 민족을 생각하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얘기처럼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오시리스의 저울에 깃털 하나의 무게와 형평을 이룰 정도의 거짓말이 없는, 심장이 두껍지 않는 그런 우리 지도자들, 그런 우리 세상 사람들, 그런 성도들, 그리고 우리 그 성도들은 한 발 더 나가서 오시리스의 저울보다 더한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생각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통과시켜서 영생복락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정말 보람되고 알찬 추석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고 늘 하나님 은혜에 승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